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자로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인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솔직히 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전형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대표기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직분자일수록 교회 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분일수록 사실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는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성인 성도들의 대표 기도를 듣다가 이 아이들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그 아이들의 언어가 정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높은 분이시기에 최고로 엄중한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를 아뢰는 것 또한 좋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공비례라는 말도 있듯이 과도한 공경이 반드시 예의에 합당한 것도 아닙니다. 자칫하면 본심은 사라진 채 예의의 겉면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개인 기도를 드릴 때에는 회중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의 예의와 형식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기도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공식적인 자리는 외교나 국가의 중요 사안을 다루는 자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상대와 친교를 나누는 자리는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에 예의와 격식을 차린 언어에 집중하느라 정작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교제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뿐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자도 아니시고 종을 부리시는 주인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지켜가면서 어른에게 다가오면 기특할지는 몰라도 한편으론 징그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솔직한 질문과 태도를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의 솔직함을 내비쳐는 것을 기뻐하시며 어여쁘게 바라보십니다.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의 진실한 음성을 아뢰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존 로빈슨이라는 영국 성공의 감독이면서 신학자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에 쓴 신에게 솔직히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신학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읽어도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만 그 중심 내용은 이미 인류가 우주까지 진출한 이 시대에 과거의 전통적인 유신론은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풀어쓴다면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사제로 살았지만 과거 우리가 믿어왔던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이런 전통적인 유신론을 나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는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존 로빈슨 이후 그와 같은 신학적인 태도를 세속화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과학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기존의 신학적 언어를 세속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바꿔야 하며 전통적인 유신론의 관념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혹은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로빈슨의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적 태도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겉멋에 들려 이런 책을 쓰고 세속화 신학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치열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죠. 그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의 솔직한 태도는 신학도로서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담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솔직함, 숨김없음, 확신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자녀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가 솔직하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정말로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를 대표 기도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고정된 대화는 상급자를 향한 브리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와 하는 대화는 아닙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보혈을 얻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아뢰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들은 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담력,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세속화 신학의 방향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난 후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분이 견지한 지성적 태도, 과학적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세속화 신학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좋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이어령 교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그분의 기도나 신앙의 글을 보면 그 언어가 전형적이지 않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의 신앙의 연수는 길지 않지만 그분이 남길 글들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진솔하게 내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기도만 드리면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성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환난이 닥쳤을 때 그의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렇게 솔직함을 통해 믿음이 단단해진 성도는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인내와 기다림의 상을 받게 됩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연인 관계에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혹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솔직하지 않게 행동하면 그 끝은 결국 파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그분의 능력도 믿을 수가 없는데 단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도 있고 심지어 직분까지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솔직하게 아뢰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도금이 벗겨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비추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의심이 생긴다면 그 의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원망의 마음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내 안에서 미리 다 결론을 내린 뒤에 멋지게 꾸며낸 언어로 포장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꾸며낸 언어로 사람과 대화해도 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미려고 했던 허영심을 버리고 내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의심을 안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는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져서 마침내 닥쳐올 환난을 능히 견딜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십시오. 자꾸만 우리의 언어와 낯빛을 꾸미지 마십시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지쳤다면 지쳤다고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시고 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풍파가 닥쳐와 배가 난파될 정도의 시련도 옵니다. 그때 주님과 솔직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은
작디 작은 믿음이 커져서 그 시련을 통과할 것이나 작은 믿음을 화려한 포장지에 꽁꽁 싸매둔 사람은 모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날마다 솔직하게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께 꾸며지지 않은 내 솔직한 마음의 소리를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 응답하실 것이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솔직하게 주님께 진솔하게 내 마음을 아뢰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겠습니다. 꾸며낸 언어를 사용하느라 자꾸만 혀가 꼬이는 일이 없도록 그냥 편안하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응답하사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고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그 뒤에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솔직하게 그리고 세상에는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육신의 힘을 주시고 그래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는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많고 또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빛을 비춰주사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성소로 주님을 향하여 솔직하게 나아올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화려하게 꾸며낸 말들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먼저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 그대로를 꾸밈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응답에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